역사를 대부분 책에서, 교과서로,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역사의 인물들은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죠. 또 그들이 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기억할 만한 것이 이유가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는 궁궐의 어전회의에서 또는 석학들이 또는 성각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진짜 그 나라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만 이름 없는 불꽃처럼 인생을 산 암흑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암흑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름이 없다, 그냥 막 부르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역사를 암흑의 발자취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해가 생기면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이름을 암흑이로 바꾼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보이지 않게 일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좋은 리더십, 좋은 그런 지도자, 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지도자들이 좋은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 때문에 암흑계로 사는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무참히 죽게 되고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반대로 민초들은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암흑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죠. 근데 그 이기려고 했던 노력들이 결국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1907년 영국의 기자 맥킨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때 취재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의병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양평은 서울과 가깝고 그 다음에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당시 1907년의 양평은 그냥 두메 산골입니다. 그곳을 찾아 들어간 기자가 의병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은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구식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년 또는 청년들이 주류였고 나이 든 그런 이 땅의 노동자들, 가마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해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됐으니 본심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그때 이길 가망이 없는데 왜 싸우십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연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맥켄지는 이들의 숭고한 눈을 보았고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게 그 의병들의 단체 사진, 유일한 단체 사진으로 남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역사를 왕이나 지도자가 또는 석학이 또는 많이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이 땅의 암흑개들의 활약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일어났던 의병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이름 없는 독립군들, 학생들,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시절에는 평범한 시민들, 학생들, 넥타이 부대들,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땅을 지키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이들이 암흑개입니다. 그 암흑개들이 이 땅을 지키려고 해야지만 이 땅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의병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중에 수작으로 꼽히는 게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여자, 노비, 도망자, 포수, 주모, 보부상, 도공. 이 땅의 암흑개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화면 속에 또 기가 막힌 대사 속에 거룩한 불꽃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를 알려주죠. 그 드라마 끝에 부분에 가면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마무리할 때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고 한다. 동지들이 남긴 재 위에서 나의 총구가 차가워졌으나 나의 심정은 뜨거웠다. 의병의 활동을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드라마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유명 지도자들이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왕들의 업적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개로서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장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도층들에 의해서 질문받는 장면입니다. 질문의 개수가 4개만 나오지만 4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마가는 4가지를 정해서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 4가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 뜰에서 재물과 관련된 상점 그 매대를 엎으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최고기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에 대한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란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질문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권위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을 점령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로 가시면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전에 설치된 상점을 뒤엎었습니다. 완전히 엎어갖고 완전히 청소를 끝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 감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도전인 거죠. 그러니 물은 겁니다. 네가 하는 그 행동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왜 하느냐는 뜻도 되고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권위로부터 왔다면 그게 뭔지 알아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인데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라고까지 착각할 정도로 위대한 자의 죽음을 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죽음이 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그 당시 권위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요. 눈치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됐고 그 대답에 섣부르게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게 옳아 보였던 거죠. 정치적인 함정을 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정치적인 함정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이 다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의 질문은 또 다른 정치적인 함정입니다. 권위가 있다면 그 함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함정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과 옳은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가 되치기를 당하니까 여기서는 피해야 돼 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일구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추수철 맞춰서 종을 보냅니다. 수확의 일부를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걸 주지 않고 찾아온 종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구타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여러 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 농장에 농부의 아들이 그 주인의 아들이 도착했는데 일꾼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저 아들놈을 죽이면 이게 우리 땅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놈을 죽이기로. 그래서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유,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겁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민족을 강하게 키우시고 계시는데 바른 길로 가라고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제대로 들은 왕이나 백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난 이 대화를 들은 이스라엘의 권위층들은 결국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나름 깨달았고 이게 정치적인 함정이야 하는 생각과 함께 두려워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위세등등하게 찾아왔던 모습과는요 너무나 다른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 잘하는 충분히 수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질문합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으리이까. 이스라엘이 식민지로서 로마에게 바치는 인두세는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가 로마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그 세금 체계 안에는 틈이 많았습니다.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걷어들이고 로마에게는 약속된 것만 주고 중간에 갈취해서 그것이 세리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중앙에 있는 인물들에게까지 돈들이 다 전달되는 비리 체계가 결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의 대화와 다르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전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묻습니다. 당시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지라고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 책임에 대해서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우선이냐가 아니라 질 수 있는 것이고 져야 한다면 져내는 게 실제 사람다운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낸 그 사람은요 감탄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직접 와서 얘기를 했다면 감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약간 삼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들이 한 말보다 권위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이 찾은 해답보다 명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고한 거죠. 세 번째는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귀족층입니다. 이스라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소수이지만 막강한 불을 갖고 있는 누리는 이스라엘의 주류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보통 이해됩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와 너희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았을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이야기하고 뭐 비슷하긴 한데 우리들에게도 질문이 있죠. 부부가 믿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아보고 싶을까로 질문을 해야 된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알아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양반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 반대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그 섬기회 모임 때도 질문이 나와서 답이 뭐냐고. 저 모릅니다. 아직 안 죽어봐서 가서 우리 채민 엄마를 알아볼지 채민 엄마가 나를 모른 척할지 모르죠. 이 제도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과거 시대에 있었던 제도인데 형사수치제라고 합니다. 취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아랫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자에게 힘이 너무 없을 때 만들었던 나름의 대책이기도 하다고 이해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질문받은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올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신앙적으로는 얘기할 게 꽤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이란 주제와 또 이어가는 이야기들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이들의 반응,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란 헬라어는요, 길을 잃고 헤매다는 뜻입니다. 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꼬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뭐 이렇게 천문학에서는요 행성이란 뜻을 씁니다. 행성.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별, 도는 별. 우리로 치면 달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근데 지구 역시도 또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너희는 오해를 기반으로 모든 삶의 체계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확 짓밟는 겁니다. 니들이 뭐 석학이고 니들이 뭐 제사장이고 니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다 좋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오해란 말은요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믿어온 것, 확신이 오해라면, 죽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죽어서도 못 깨달은 게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그 사람을 몰아칠까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역시도 오해라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의미의 아주 차별적인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동시에 불쌍한 마음도 같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니들이 지금 머리 좋다고 재미있다고 괜찮은데 하는 대화들을 하고 장난치고 있는데 야 그거 전부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문제야.
천국은 세상과 달라. 그리고 지금 잘해야 될 건 살아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지 죽어가서 뭐가 되는 것 걱정할 이유가 없어. 죽어서 하는 일은 가보면 알아. 그걸 미리 할 방법은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황과 이 땅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어. 천국이 더 중요하다.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해하는 믿음. 그것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주라고. 오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오해하니까. 근데 오해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네 번째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또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아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들은 지키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가끔씩 교독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613개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읽어낼 수도 없지만 10개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그것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약판이 질문자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첫째 되는 계명을 2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답변하자 질문자가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답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열린 마음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을 닮았다, 다윗과 같다, 그런 식의 이해인 겁니다. 구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한 그때 다윗의 자손은 다윗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혈통을 거기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때 가면 가난한 사람까지도 돈을 쓸어 담는 삶을 살신다는 식의 이해가 그들에게 넘쳐났던 겁니다. 오해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이스라엘만 오해했을까요? 한국의 신앙인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늘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해된 내용을 문구화시켜서 모든 사람의 머리에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잘하려면 심지어 말씀을 따라가자는 말 속에 교회의 말 들으라고, 목사의 말 들으라고 포함시켜서 만든 그 오해의 신앙,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나쁜 현실을 만들어내는 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안 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와 있다. 오해에서 나와라. 모든 질문 4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4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더 많았을 겁니다. 4가지만 언급을 한 거죠, 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종합적인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로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의 길을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서기관은 지배층의 계층 안에서 보면 그래도 바닥입니다. 더 돈 많고 힘 많고 성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지 말하면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나름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노력의 결과로 얻은 자리가 서기관이 아닐까, 그런 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이 즐거워지고 어느 잔치나 모임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대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앞장서고 이런 것에 취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더 센 사람 앞에서는 그걸 못하지만 연약한 아무개 앞에서는 그런 행실을 수없이 한 사람이죠. 그들의 장점은 서기관, 법률 전문가입니다. 종교적이든 생활 법률가든.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서기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법 전문가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기관 앞에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법적인 문제를 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았던 분류가 과부랍니다. 그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법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의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부자 과부입니다. 자기가 지킬 것이 있을 때 그나마 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과부의 가산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남겨진 유산을 그가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고 법적으로 지켜보려고 서기관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그 서기관이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갈치.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야망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고 권력자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는데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앗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서기관을 삼가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목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장이 안 끝나죠. 하나가 더 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앉으셔서 그 헌금함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헌금에 많은 헌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을 부대에다가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갖고 오는 거죠. 아니면 괴짝에 담아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액수의 헌금을 하려면 그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함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동전 한두 개, 10개 던져서는 누구도 안 쳐다볼 건데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야 하고 모두가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헌금함입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리 큰 성이 아닙니다. 거기 수십 년 살게 되면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엄청난 양의 동전을 가져와서 그 헌금함에 쏟아넣고 그것도 사람 많을 때 그렇게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나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큰돈 부자의 헌금은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그에 비해서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동전 2개를 넣었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과부가 동전 2개를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흔든 다음에 넣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거를 보셨습니다. 과부는 오만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주님은 자신의 눈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넣은 돈이 우리로 치면 2,000원 정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3절,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주님은 그 과부의 진정성을 아셨습니다. 과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시는 순간 더 큰 돈을 넣었던 과시했던 헌금자들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요란하게 넣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넣는다는 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넣었고 소문이 나고 그게 또 즐거워서 다시 또 많이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헌금이 아닌 겁니다. 투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부자의 큰 헌금보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13장은 그 다음 바로 뒤에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바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좀 떨어져서 벌어진 일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가는 성전에서 벌어졌던 4가지 질문에 대한 그 뒤에 후속 사건으로 지금 13장을 거론하는 겁니다. 결국 11장, 12장이 벌어졌던 일의 결과가 13장이라는 거죠. 13장 1, 2절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왜 파괴합니까?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조금 다른 답을 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답은 명확합니다. 앞에 11장, 12장에서 살펴본 사건들의 결과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지배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기관처럼 과부의 것을 빼앗아서 출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전이 이용되기 때문에, 심지어 헌금하는 사람들도 과시욕으로 그 헌금의 현장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청탁으로, 뇌물로, 그리고 충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행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부의 2렙돈만큼도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입니다. 악을 퍼뜨리는 그들의 나쁜 능력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또 비밀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받고 싶어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가부의 매일 먹고 살 2,000원, 그것까지 받고 싶어 하실까요? 가난한 과부의 진정성이 없다 있다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정성은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체를 냈다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전의 헌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복지라는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되게 하든지, 성전은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할 일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낸 헌금을 못 받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적은 액수니 더 그렇겠지만 어마어마한 액수를 냈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성전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과부들을 공개했던 일 아닙니까? 문제는 이 성전의 지배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가 생활비가 없는데 냈든지 말든지 그게 뭐야? 그건 필요 없고 누가 얼마 많이 냈대. 그거를 멀리서 누군가를 시켜서 지켜보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아, 저놈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놈을 불러서 내가 뭐뭐 줄게. 너 이렇게 나한테 돈을 우회적으로 줘. 하는 그야말로 나쁜 짓들을 감행하는 거죠. 또 하나, 헌금 자랑에 빠진 부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을 힘이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실력자들에게, 기득권에게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받을 이유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거를 생각하지도 않은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두 분류가 그 안에 남습니다. 하나는 진짜 비밀스럽게 많은 헌금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대 와서 조용히 다 내놓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겠죠. 액수와 상관없이 비밀의 원칙, 그 다음에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된 삶을 살 겁니다. 또 하나는 과부도 싫고 부자도 싫어서 나는 헌금 안 해. 헌금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비밀스럽게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액수와 상관은 없지만 이 진정성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무임승차로 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부자 못지않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오해한 실체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 오해를 지지하고 있는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악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돕는 성전이라면 파괴돼야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악한 체제를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아부떨어서 또는 그들의 위를 점령한 상태에서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면 파괴되는 게 마땅합니다. 시사도간지 한겨레 21이 가난을 파는 비즈니스 쪽방촌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비극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탐사 보도입니다. 일종의 폭로죠. 그 기사에 가장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치르는 비용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쪽방촌은 뭐 0.5평, 1평, 많으면 1.5평, 더 많으면 2평,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공간에 2018년도 당시 월세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답니다. 평균적으로 내본 겁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요. 좀 낮은 것도 있겠죠. 현재는 얼마나 될까요? 그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3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은, 집은 면적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한 평에 30만 원이면 만약에 100평을 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강남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누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월세 비용보다 실제 쪽방촌에 들어가는 그 월세의 비용이 훨씬 크답니다. 평수로 비교해서 환산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부자, 큰 집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액수를 감당하고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쪽방촌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심지어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가 치르는 비용은 더 많고 더 악한 상황 속에서 살게, 힘든 상황에서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면적 대비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쪽방촌,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쪽방촌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인들을 전수조사했더니 서울의 강남과 평창동이 많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자 중에 상당수가 쪽방촌에서 돈을 벌어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의 50% 넘는 수치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수탈 구조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돈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그리고 월세 내는 날에 그 통장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누구에게? 그 집 주인에게. 그 주인은 쪽방촌을 소유하고 그걸 운영함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화려한 옷에 대접받는 인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빈곤의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체라면,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에 교회와 신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헌금 사건을 빗대어 볼 때 그들의 헌금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교회는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인교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혹시 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임대를 주시고 그래서 월세를 받게 되신다면 선한 건물주 되십시오. 임대자의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정도의 신앙 실력은 되셔야 됩니다. 단 하나도 깎을 수 없고 안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고 그들이 왜 힘든지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결정을 비밀리에 해야 되고 아무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를 실행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헌금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헌금.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도 나지 않는 아무개의 입장에서 하실 때 그 아무개로 한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존립, 가치,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인이 2026년 300명에서 500명이 됐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인에 있는 건물주들이 자기 임대자들이 사는 어려움을 깨닫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했대. 그리고 그 임대자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를 생각하며 살게 됐대. 물론 많은 혜택을 입은 임대자들이 나쁘게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죠. 근데 실망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돌려주겠다는 마음 말고는 없는 상태로 그런 일을 감행하는 자에게 그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신자 자신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신자의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존은요, 그 신자의 생존을 말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실존 문제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엄중하십니다. 이름 없는 불꽃, 거룩한 암흑에 대한 짧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설교 안에는 없고요. 난이 없어가지고 뭐 늘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화면에 올라오겠습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좀 작지만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묻지 않고 역사는 당신의 자취를 비껴하나 가장 낮은 곳으로 굽은 당신의 등은 이 땅을 지탱하는 고요한 기둥입니다. 두랩돈의 사소한 일상이 모여 무너진 성벽을 메우는 기적을 낳고 들꽃처럼 이름 없이 피고 질지라도 당신의 손길은 이 땅의 눈물을 닦습니다. 아무개라 불려도 서럽지 않은 것은 당신의 눈동자에 맺힌 진심을 가장 먼저 읽어주실 그분의 눈길이 당신의 참된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의 의병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한 번 기적입니다. 제가 짧게 글을 쓰고 어저께 밤에 너무너무 늦어가지고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AI한테 넣어서 수정 좀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AI가 우리보다 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의 거창한 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가시면 그런 일을 하셔야죠. 고통받는 이웃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름 없는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상이 교회와 세상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의 졸림 문제는 우리가 아무개가 되는 것이고 아무개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 애쓰는 그 수많은 아무개들, 그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화려한 거칠애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의 위선을 꾸짖으신 주님을 봅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픈 두렵돈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의 떨림을, 아픔을, 때로는 절규를, 그들 때문에 성전이 유지돼야 하겠지만 더 나쁜 인간들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야 되는 그 고통을 주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가난을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험악한 세상은 고대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쪽방의 주인이 어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일지도 모릅니다. 악한 임대자들, 건물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그 명단 속에 신앙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인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런 건물주라면 선한 건물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와 신앙이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분들이 이름 없이 빛나는 거룩한 아무개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극성스러운 사람도 싫고 또 찌질해 보이는 사람도 싫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무임승차한 상태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무너지는 빠져들어가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세월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 듣고 무참히 죽었습니다. 우리도 난파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로 산다는 이 엄청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그래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일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돌보는 예인 되도록 아둘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